네, 오늘은 욥기 2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불의와 악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통은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내가 크게 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통스럽고, 저렇게 악하게만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당하는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요, 그와 같은 질문들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봤더니 신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신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 이것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의로운 자들이 기도하며 기대했던 신원의 날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의 형통이 끝나는 날이며 의인의 고난이 종료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는 것이 이 신원의 날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신원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악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욥기 20장은요,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소발이 두 번째 발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소발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를 악인으로서 단정 지으면서 악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응론으로 이제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 소발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다라고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은요, 전통적인 구약의 보응론을 그대로 따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말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는 악인의 번영이 잠시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까지 경고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높이 올라 하늘에 닿을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까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이 보응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욥에게 지금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당하는 것이라면 왜 자신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소발은요, 보응론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 보응론은 전통적인 구약 지혜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발의 문제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발은 욥을 향해서 악인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을 보응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사람은 악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악인인가 했을 때 욥기서는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발이 놓친 중요한 점은 모든 악인에 대한 보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의로웠고요, 그의 고난은 결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있는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대상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욥의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욥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까지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어떤 고민까지 하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분은 의인이신데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먼저 구약의 욥기서에서 해결하고
예수님이 의인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소발은요, 욥의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만을 주장했고 그 신념을 욥에게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보응을 단순히 사람들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하려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은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명확히 지어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했지만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의 보응론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응하실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은요, 단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비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그는 악인의 행위가 결국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고까지 경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악인이 자신의 죄를 아껴두고 이를 지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죄가 그의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해서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까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행한 악에 대해 철저히 보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와 같은 보응에 해당하는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보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단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주장은요, 그것이 고난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결과라며 욥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발의 보응론은요, 성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악인이 번영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를 심판하시며 의인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응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재림의 순간에 이 소발의 보응론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완벽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의 형통이 잠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요, 그분의 재림 때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했던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말했던 보응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응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소발의 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